이제 오늘 예배 드릴 텐데요. 예배 순서가 오늘 조금 바뀌었으니까 당분간 이 예배 순서대로 유지할 테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 가운데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셔서 주님의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불의와 악독, 죄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아설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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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를 세우며 5천년 민족사의 우상과 어둠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의 빛,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다 이 어둠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국자들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한반도의 반쪽 이 작은 나라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파괴와 분열을 몰고 오는 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 우상의 땅을 정복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거부하는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먼저다며 위선과 속임수로 사람을 좋게 하려는 이 땅의 풍조를 분별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제육의 온 가족들 하나님의 생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하며 일어서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중에 정부에서 교회 생활 방역 지침이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내려서 우리 교회가 그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제가 일일이 꼼꼼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좌석 간 거리도 제가 다 일일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지침이 내려왔는데 10가지 지침 우리 교회는 다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정부에서 이 QR코드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QR코드라는 것을 적용해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좀 잘 보관하라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체온 재시고 그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하는 거 다 보셨죠? 예. 거기에 보면 지난주와 달리 여러분 이름 앞에 옆에 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도 정부 지침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QR코드를 도입할 예정이고 어르신들이 좀 계셔서 어르신들 어렵지 않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QR코드를 도입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종의 이름표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가고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게 요구되는 모든 지침을 잘 지키고 또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염려 마시고 예배당에 오셔도 될 것 같고 그 10가지 지침 중에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정부에 문의를 했을 때 설교자와 회중 간의 거리는 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저만 마스크 없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염려 마시고 예배당에 잘 오셔도 될 것 같고 또 교회가 예배 전과 예배 후 모두 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예배당에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공 하나씩 다 받으셨어요? 네.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사용될 예정인데 이 공도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만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예배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성숙 권사님께서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김영화 권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묵이동 쪽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환우들이 좀 있는데요. 김영삼 장로님은 현재는 건강을 많이 좀 회복하셔서 이제는 죽이 아니라 이렇게 밥을 드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 허창래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 이후에 댁에 돌아오셔서 잘 회복하시다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이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 드셔서 장의 벽이 좀 약해지셨었나 봐요. 그래서 장 파열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다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권사님하고 직접 통화는 못했어요. 자녀들하고만 통화를 했고요. 지금은 수술이 잘 돼서 회복 중이시고, 또 권사님이, 제가 병실에 들어갈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요즘은, 그래서 권사님이 좀 움직이실 수 있을 때가 되면 제가 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우리 허창래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까지 잠깐 휴가를 다녀오진 않고 집에 있을 예정인데요. 집에 있을 예정인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시시때때로 불러내지는 마시고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내시면 제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내의 땅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을 사이에 두고 이제 두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남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서로를 마주보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대와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위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어로는 챔피언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블레셋의 장수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가 골리앗이고요. 이 공포스러운 사람이 40일간을 조석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고, 워낙 덩치가 크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우리가 또 다른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죽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믿어봤자 그것은 헛수고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라고 말하며 우리를 조롱하고요, 또 이 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말들을 잔뜩 내뱉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엘라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임금 시절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죠. 너희의 믿음이 헛수고라고, 너희의 신이 너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심했었죠. 이와 같은 일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사네립이 보낸 아수르의 장수들과 아수르의 신하들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남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쫓겨났는데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자기는
쫓겨났는데 우리는 그곳을 간다고 하니까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삶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고 근심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모든 행위들과 모든 노력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모두가 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놀이동산에 살고 싶어 합니다. 놀이동산에 있는 사람들 뭐가 걱정이 있어요? 마냥 즐겁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디즈니랜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은 전쟁터예요. 사탄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내가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지점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겁을 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아버리면 사탄은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늘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말 한마디와 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 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에 걸려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무기력한 군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간계한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께서 수긍하실 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늘 엘라 골짜기의 삶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쟁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내 대적이 어떤 자인지 기억하고 내 대적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분별하며 대적보다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처럼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엘라 골짜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변형코 골리앗입니다. 키가 2m 93cm입니다. 저보다 한 10cm 큰 사람이죠. 더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키가 293cm이고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57kg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날만 7kg이었습니다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그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라난 사람이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 군사들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가 블레셋 군대의 정중앙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나와 1대1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라. 그리고 그와 내가 겨루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사람이 40일간 주야로 나타나 엘라 골짜기 한복판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나와 1대1로 겨룰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1대1 승부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승패를 결정짓자.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293cm의 거인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무기와 전쟁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인이 나타나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와 1대1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나오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골리앗이 완전 무결한 전사였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의 군사적 능력을 묘사하는 장면에 그 마무리 지점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7절 끝부분인데요,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방패는 사람의 전신을 가리는 일종의 방어용 무기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 골리앗 앞에 누가 있어요? 방패 든 자가 있습니다. 골리앗도 알았습니다. 내가 완전 무결한 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며 이것이 우리 대적 마귀 사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은 스스로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실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에 이 단어에 대한 강조점이 나와서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은 갑옷 솔기일 뿐입니다. 갑옷은 적군의 창, 검, 활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갑옷이 철이나 가죽으로 통째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이나 가죽으로 통째로 만들어져 있으면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갑옷은 반드시 철이나 가죽 조각을 이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과 조각을 이어서 만드느라 생긴 그 틈, 그곳을 바로 갑옷 솔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옷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갑옷 안에는 약점이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어디예요? 갑옷 솔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입고 있던 아합이라는 임금이 전쟁에 출전했다가 이 갑옷 솔기의 화살을 맞아서 전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이하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아합 임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그날 그 전쟁에 출전한 사람들 중에 가장 견고한 갑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죽이든지 철제든지 그 부분에 가서 활이 맞았다면 그가 무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병사가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 그게 어디에 맞았어요? 갑옷 솔기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전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대적의 실상이며 보다 더 크게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골리앗, 그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도 약점을 가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패 든 사람을 자기 앞에 데리고 전쟁터에 나간 것이죠. 골리앗,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상 연약한 갑옷 솔기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두렵게 만들기 위하여 떠드는 적의 위용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한 절대자 전능하신 군대의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한 척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람 불면 사라지는 입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골리앗도 방패를 든 사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도 약점을 가진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라 골짜기의 사람들 중 사울과 그 군대를 생각해 봅니다. 사울 왕 옆에 여러분, 키와 용모로 이스라엘 군대의 일원 중 이 사울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군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무엘이 이 사람을 딱 보고 임금감이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압입니다. 사울과 엘리압, 누가 보아도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만한 군사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골리앗 앞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키와 용모로는 으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해 보이는 자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거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거인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무기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진 사람을 보면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스스로의 키와 용모 그리고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을 자랑해 왔는데 자신이 1등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하니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군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두고 내 힘만 믿고 출전한다면 그는 절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과 엘리압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든든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양한 전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무기를 버려두고 전쟁에 나갔으니 그들이 어찌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한 명인 다윗은 사울이 의지하던 무기를 휘둘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손에 익숙치 않아서요, 사울이 그것을 다윗의 손에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장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무기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엘라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만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어떻게, 왜 다윗은 무기도 없는데도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애초부터 그는 자신의 키와 용모를 자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그는 자신의 나이보다, 자신의 군사로서의 경험보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그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엇을 무기로 삼는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통해 다윗의 무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나는 비록 맨몸이기는 하지만 나에게도 무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다윗은 자신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있다라고 선포하며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무기로 삼아야만 나보다 강한 골리앗과 싸울 수 있고 그의 갑옷 솔기를 정조준할 수 있습니다. 몸과 몸으로 마주친다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군사적 능력과 내 군사적 경험만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다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내 몸만 가지고 나가라고 했으니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싸울 수 있는 용기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애초부터 그것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맨몸이 아니었죠.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죠.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무기가 있어야 나보다 더 큰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몇 주째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나의 무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능력만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패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 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사용하는 일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무기들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익숙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 무기를 휘두르는 일에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휘두르는 일에 익숙하십니까? 영현아,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익숙하니? 감동을 받았어요. 몇 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일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기도가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어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휘둘러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무기가 내 손에 익숙치 않아서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내 입에서 그 말이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에 익숙해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무기가 될 것이고 나는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키와 무기를 의지해왔지만 다윗은 자신의 키와 무기가 아닌 자신의 군사적 경험치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것 덕분에 엘라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 유일하게 골리앗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이 전쟁 중에 내 모습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사람들은 그동안 의지했던 것을 다시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평소에 사라져 없어질 것 그리고 으뜸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의지해온 사람이라면 그는 골리앗이라는 내 앞에 있는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온 세상 가운데 으뜸이신 분, 지존하신 분, 영원토록 그 권세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분을 평상시부터 의지해온 사람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 떠올려질 것이고 나는 그 이름을 무기로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는 나의 대적의 갑옷 솔기를 정조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유명한 전투 장면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리앗은 40일을 조석으로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 목소리 자체가 골리앗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과 엘리압과 다른 군대의 일원들은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을까요? 사울과 엘리압 그리고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묵상했지만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총 9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번의 언급이 모두 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다윗에게서 나왔죠. 사울과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묵상했어요. 문제를 묵상했어요. 거인을 묵상했어요. 그러니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어요. 반면 다윗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골리앗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문제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골리앗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골리앗의 그 두려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소리를 극복하고 골리앗과 더불어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묵상했을 때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반면 다윗이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골리앗은 다윗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갈렙의 고백이죠. 그렇죠? 갈렙의 고백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그들이 보고 온 아낙 자손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낙 자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아낙 자손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었어요. 우리의 먹잇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묘하게도 여기 등장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골리앗이 누구의 후예인지 아십니까? 그때 갈렙이 상대했던 아낙 자손 거인족의 후예입니다. 갈렙과 다윗, 그 세대와 다른 영을 소유했던 두 사람, 골리앗을 묵상하는 것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던 이 두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골리앗,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어요. 왜? 나는 골리앗보다 더 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그것이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이언트, 거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이언트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거인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 너머에 있는, 거인 너머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텐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에서 나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실 텐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전쟁을 벌인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전쟁,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긴 것 같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이 섬기는 다곤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돌이라는 그 무기를 삼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어요.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물매를 던졌지만 이 물매 누가 던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분이 내 옆에서 나와 더불어 싸움을 벌이시면, 그 하나님이 물매를 던지시면 내 앞에는 자이언트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내 힘만 가지고, 이 물매만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이 직접 돌을 던지시도록 간구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내 앞에는 자이언트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나는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고함치는 소리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소리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평상시 전화가 없던 가족에게서 아주 이른 아침이나 밤에 전화가 탁 걸려오면 놀라지 않으세요? 놀라죠?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맞아요.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소리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골리앗이 외쳤던 그 소리 앞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 참 따뜻한 책을 많이 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래 영어 제목은 Facing Your Giants예요. 너의 거인을 마주 대하며 라는 책이에요. 이 믿음 연습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신 실직이나 자포자기, 성폭력, 우울증 등의 무기를 휘두른다. 엘라 골짜기가 아닌 사무실, 침실, 교실을 휘젓고 다닌다. 무슨 수를 써도 집을 불가능한 청구서, 점체 오르지 않는 성적,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사람, 차마 거부할 수 없는 위스키, 뿌리치지 못할 포르노그라피, 피해갈 수 없는 진로,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 맞설 수 없는 미래 따위를 들이민다. 바로 그 골리앗이 조속으로 나타나 내 귀에 외친다. 나를 두렵게 만든다. 내 몸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것 같죠. 우리가 이 소리들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사무엘상 17장을 설교하면서 다윗이 만났던 거인, 다윗이 상대해야 했던 거인은 다음에 세 가지 거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비난이라는 거인, 의심이라는 거인, 두려움이라는 거인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방문했다가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들을 계속 접하고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 이기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있을 때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더 웃어야 되는데 맨날 실패하고 네. 그러면서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다고 말하며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그를 의심하고 그에게 또 다른 염려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보다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인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 거인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준민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여 You can't,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렇게 되기는 되는 거야? 라는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묵상하다가 나는 그것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 골리앗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불필요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엉뚱한 생각들이 몰려오거든 딱 스탑하십시오. 생각을 딱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이언츠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중독되어 버린 그 무엇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전투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앞서 다윗이 휘두른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무기는 테니스공 사이즈의 물맷돌이라는 실물을 통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언젠가 설교 때 써먹으리라고 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좀 더 크다고 하죠. 테니스공만한 돌이에요. 물매는. 그리고 이걸 직접 던지는 게 아니라 가죽끈 끝에다 놓고 이걸 긴 줄을 휘둘러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물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 왜 그가 왜 물매와 막대기를 들고 나갔을까? 나중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결정적인 무기는 물매였어요, 막대기였어요? 용현아, 물매였어, 막대기였어? 그렇지, 물매였지.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 물매를 들고 나갔을까? 우선 사무엘상 17장에는 표면적인 이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냐?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에 사자와 곰을, 이 물매를 가지고 제압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번에도 저 골리앗을 짐승 중에 하나로 여기고 골리앗을 상대로 물매를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매를 던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가 막힌 명중률과 함께 사자와 곰이 다윗 앞에서 고꾸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매를 휘둘러 보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윗은 다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때 그 시절 이 물매를 통해 나를 지켜주셨던 그 일이 오늘도 내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이라는 짐승을 내가 이 물매로 쓰러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그것과 함께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물매를 선택했던 이유는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울 때 이것을 휘둘러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것을 통해 지켜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 그것이 나의 믿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휘둘러 본 경험이 있어야 나는 또 다른 거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간증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간증들이 나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 간증들을 통해 나는 또 다른 거인, 이전에 만났던 것보다 더 큰 거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거인이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인을 만나면 그때 나는 그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휘둘러서 그 거인을 제압했었지, 나는 오늘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리라 라고 말하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물매를 선택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윗이 물매를 선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 다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리니?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럼 골리앗이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지금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저 이방의 사람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말씀에 능한 다윗이 또한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고 말하면서
온 회중이 그를 뭘로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뭐로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볼 때 지금 저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 다윗은 예전에 이것을 휘둘러 본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을 들고 나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이 휘둘렀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는 지금 돌을 들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실로암 연못가의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예루살렘 중 가장 낮은 곳인 실로암 연못가에 내려갔다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을 모아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시속 100km로 던진 돌을 받아서 하나님이 300km로 골리앗의 머리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었죠.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약하지만 그 약함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무찌르기 위한 돌멩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언제나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휘두른 그 무기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일종의 세레머니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돌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공 한번 들어보세요. 이 던지실 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던지면 안 되니까 위로 던지는 거예요. 위로. 네, 위로 던집니다. 여러분을 두렵고 벌벌 떨게 만드는 골리앗의 소리가 있습니까? 딱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그것은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돌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함께 던지려고 합니다. 말 다 하면 힘드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겁니다. 위에 던지시든지 앞사람 머리 위에 던지면 큰일 나니까 자, 하나 둘 셋. 작은 세레머니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선포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앞에는 자이언츠, 그건 묵상하지 마세요. 쓰러질 거예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돌멩이를 던지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서 외치고 우리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 앞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시며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돌을 던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것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골리앗 다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염려하게 만드는 그 골리앗과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호와 하나님, 수많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면서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갑옷이 없고 나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시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에 대한 염려, 하루하루를 살아갈 삶의 형편에 대한 근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불안 등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적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취업과 입사를 위한 시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시험의 관문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돌보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겨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의 아픔에 대해 다 알지 못하지만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입원해 있고 확진 판정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진들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자비와 치유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성적인 타락이 여기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만한 세상,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골리앗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의 돌을 던지고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